그냥 뭐 대책이 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몸 좀 괜찮으세요? 네, 네. 약 좀 많이 드셨어요, 약을? 약은 날마다 먹고 있죠. 아, 저희 집도 그냥 가족이 전체가 저만 빼고 네,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고생을 어, 많이 했어요, 되게. 어, 근데 요번에 코로나 두 번째, 세 번째 걸린 사람들 물어보니까 요번에 네, 코로나는 아주 심한 감기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몸살하고 예, 콧물하고 감기, 예. 독감 걸리듯이 조금 좀 많이 힘들어요. 쉬셔야 되는데, 많이 쉬셔야 되는데 공부를 왜 네,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4일째인데 아, 그렇지 않네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뭐 일주일 넘게 가던데요. 저희 막내 네, 심했었는데. 저도 지금 4일째인데 네. 조금 심하긴 해도 뭐또 견뎌내는 거죠. 하여간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간 올려주셨는데 뭐라도 답을 빨리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진짜 막 저는 네. 다다다다. 다음, 네? 저는 이번 주는 기대 안 하고 그냥 다음 주에 답을, 어쨌든 뭐 대충이라도 좀 살펴보죠. 뭐 이게 룻기가 또 지나면은 또 언급이 언제 비슷한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그 하정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룻기 1장 16절 18절을 하시면서 이제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되시리니 그리고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번에 질문은 룻기에서 하나님은 왜 직접 등장하지 않는가?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이 없죠. 그죠? 물론 네, 그 아맘리에는 나타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룻기보다 더 심하죠, 거기는. 더 그렇죠. 심하고, 네네, 더 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질문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2번은 일상에서의 친절함과 배려가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초기층, 이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룻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그것을 이제 신앙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잘 믿고 그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인정받고 이웃과 이제 잘 협력해서 살아가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하고도 편안하게 물론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싸우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 왜 이제 지금도 어떤 시골 안에서 뭐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청년하고 막 싸우고 뭐 A 집하고 B 집하고 이렇게 모순이 생기고 그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게 있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어, 히브리어로는 그걸 완전 멸절시켜 버리는 거죠. 그 종족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층을 잘 보면 이 성경에서는 뭔가 극단적으로 이방인을 배척하고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이 귀환기, 초기 귀환기를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주 고대 근동적인 아주 옛날 신들이 거의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개입하고 나타나고 봐도 죽지 않고 이런 거 이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면은 보면 죽어요. 응?
보면 죽고 뭐 웃겨요. 그러니까 그 본문들이 웃긴 게 아주 고대 근동의 그 개념은 막 신하고 같이 있어요. 막 대화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완전 고대적인 신의 개념이 이제 천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네. 아, 그건 천사야.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신저야. 하나님 자체가 아니야라는 그런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천사가 없다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천사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런 천사의 개념이 이제 신적인 개념으로부터 독립되는 거죠. 독립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로마 신화보다 그리스 신화가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이제 그 좀 바뀐 건데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천사의 개념이 없어요. 예. 그냥 신이 자기가 마음에 내키면은 인간 앞에 나타나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약간 좀 그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신이 그냥 인간 앞에 나타나는 개념이었다가 고대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몸으로. 예.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무리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의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 룻은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사실은 조금 발전된 단계예요. 만약에 아예 고대적이면 하나님 직접 나타날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는데 이게 귀환기 초기라고 제가 추정하기 때문에 이게 문서가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글로서 나타나고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현현은 조금 절제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신앙이 약간 보이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그들의 신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을 은연중에 조금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 안 돼. 그 신은 악마야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귀환한 다음에 성전 짓고 나면은 엄청나게 표독하게 바뀝니다. 배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거의 전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긴 시간 동안에 그걸 안 하려고 독일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다원주의 같은 주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하고 섞여버리고 그냥 그 독특성이 없어지겠네 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또 다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척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기본층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렘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된다. 필요 없는 존재. 그냥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어떤 극단적인 개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무조건 어떤 여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똑같이 지옥 간다고 우리가 믿더라도 꼭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예. 제가 이번에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부담스럽죠. 담임 목사님도 있고 뭐 새로 담임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원로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근본주의자란 말이에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 이제 똑똑한 사람은 깨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은 구원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믿으면 구원되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눈으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 거죠. 가치. 그게 우리의 정신이거든. 정신. 가치는 정신. 예수님이 힘이 많은데도 힘의 논리를 배척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원받는 거거든. 그 사실은 그게 동력이 돼서. 그러나 입으로만 딸짝딸짝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돼버렸죠 이미.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해 직전, 죽기 직전에 아주 급하게 처리하는 거죠. 구원을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해. 그러면 넌 구원됐어.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차원에서. 그건 일반적인 지금 삶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양산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놀죠 하나님을, 그죠? 예, 하나님이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인데 좀 방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요. 한 10년만 교회 끊고 나갔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강의할 때는 좀 강하지 그 사람한테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면서 좀 캥기는지 그래도 저 구원 받죠? 이렇게 물어봐. 왜 저한테 물어봐? 네가 스스로 아는데. 그러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그죠? 예. 끝까지 끌고 가신다며. 그죠? 예, 그러니까 살인해도 구원받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한강에 빠뜨려도 뭐예요? 제가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가 지금 한국 개신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떤 이 관계에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하는 차원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차원도 있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약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다른 신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모압 땅에 사는 이 그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이 여호와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모스 거기 모압의 신을 별로 구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지 뭐가 뭔지 이제 구분을 안 했었던 것이 이제 원래 팩트일 거예요. 팩트. 그러나 그거 본문을 가지고 약간 이 우리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완전히 저쪽 신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약간 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난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네? 부처님도 믿으니까 저기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부처님 믿으면 넌 사탄이야. 막 그러면서 스님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죠? 법당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다 칼로 잘라버리고 이 미친 사람.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그 배타적인 행동이 나오는 그 포로후기적인 어떤 양상이거든요. 왜 성경을 우리가 따르려면 왜 그걸 따라야 됩니까? 심지어 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유태인들도 지금 그 최종적인 그 배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에 대해서 거북스러운 그죠? 개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세속화된 유태인들도 마음속엔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겨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도 유태인이야.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율법 안 지켜요. 겉으로 볼 때 뭐 술도 먹고 막 여러 가지 해요. 막 돌아다니고 뭐 안식일 날에도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 기독교인은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이야 이 자식들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룻기 기본층을 우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다 유일신 사상이 이제 추가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방인을 완전 배척하고 그다음 엄격한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방인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변증하는 거죠. 변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룻기서에서는 이방인의 배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엄격한 그 배척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다음에 엄격한 법률도 사실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 같은 거 있잖아요. 희년 제도를 이런 그 기업 무르기가 나오면 먼저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먼저 희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땅의 어떤 땅을 뺏겼는데 자기 땅을 뺏긴 거거든요. 이 나오미가 팔은 거예요. 가난해서 뭐 어떤 이유로.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희년까지 50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그 땅값을 갖다가 그죠? 누군가가 친척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게 무르는 거예요. 뭐 땅 무르기 하니까 뭔지 모르는데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다시 찾는데 어떤 친척이 그 돈을 내주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룻과 그다음에 뭐예요? 네,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개인적인 관계, 친밀성, 사랑의 관계, 결혼까지 가잖아요. 그게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올려주셨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이방인을 터부시하는 이스라엘 풍속. 요건 좋은 언급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을 완전히 터부시하는 단계는 아니다. 예. 그 단계는 언제냐? 지금은 귀환기란 말이에요. 포로기, 그 다음에 귀환기, 그 다음에 포로 후기예요. 포로 후기는 이방인을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직까지는 이 그 귀환기 초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경의 한 권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태인들이 이걸 갖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갖다 먼저 정해놨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다윗 계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고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정경화를 하면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으로 간 것이고요.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존중된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이 룻기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왜 이 룻기에는 그 이방인의 덕을 강조하려고 했냐?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언급이에요. 이게 정말 사사 시대에 쓰인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사 시대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사기도 심하게 편집된 본문인데 거기 안에는 의식적으로 이방인을 배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을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또 법률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엄격한 법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게 없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계속 싸우면서 어떤 협력이 아니라 어, 협력적 관계가 있어도 싸운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하고 싸운 얘기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시대가 굉장히 불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고요. 예. 그러니까 전쟁사, 고대 전쟁사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의 주변국이 이제 떠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또 갖다 붙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 수집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룻이 사사 시대로부터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붙인 사람은 먼저 이 룻기를 갖다 사사기 이후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줄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하면 사사기의 최종 편집이 이 룻기보다 더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배척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룻기는 이방인을 그렇게 수용하잖아요. 그죠? 같이 뭐 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없었던 이야기가 막 붙죠. 이 그 여인이 시어머니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기. 먹을 게 없어서 갔으면 빨리 와야지. 자기 땅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습니까?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흉년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는 누가 붙인 것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모압 땅이건 뭐 여기 이스라엘 땅이건 뭐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왕래하면서 살았었을 거예요. 네, 살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동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때가 있죠. 언제? 귀환할 때. 귀환할 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해. 거기만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만.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막 덧붙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가 저도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99% 이상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방인의 덕을 강조하면 이건 굉장히 좀 귀환기 이전이다. 그죠? 페르시아한테 배웠어요, 이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존중했거든요. 겉으로나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성전도 지어라.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네. 다만 너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것만 해줘라. 그런데 이제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충만하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 하나님이 성전도 재건하겠지, 성벽도 재건하겠지. 이야, 이제 왕만 세우면 우리는 끝이야.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또 다른 환상 속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나선 현수가 그 이방인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겠어요? 훌륭한 여자. 그러면서 이 훌륭한 여인이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 왕조라는 것은 결국 그죠? 혼혈 그죠? 혼혈 가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포로 후기로 하면 안 돼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다윗 주변 사람들도 다 혼혈이에요. 다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혼혈이에요. 사독 그 계열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안 그런 것처럼 싹 포장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안 해.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살펴서 다윗으로 연결시킨 편집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먼저 이 룻의 계보가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이 룻이라는 훌륭한 외국 여자가 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사실이 이미 다 알려졌어. 너무 삼척동자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둔 거죠. 그냥. 편집을 했다기보다도 이것을 그냥 놔뒀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인 질문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저도 옛날에 아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신발에 대해서. 근데 했는데 그래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뭐 신을 벗는 풍습이 있었고 그 신발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 이 샌들입니다. 전부 다. 어쨌든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이제 산에서 만나죠. 그때 신을 벗어라. 그 땅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 이거는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에서 또 하시면서 뭐 애굽의 수치심을 일으킨 형벌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 건 언제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징적 행위로 사용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 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저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단어의 어떤 그 의미의 형성사를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율법, 토라 이런 것들은 220개를 다 찾아가지고 쫙 정리를 하면은 한 네다섯 개 부류로 딱 정리가 딱 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신발은 아니다. 이 신발은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서 굳이 이걸 정리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부류로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냥 번역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도 해놓은 그 문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억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유혹이에요. 이게 비평사나 이런 어떤 언어적 개념, 어휘의 개념의 발전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딱 생겨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신발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찾아서 그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제고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자기가 이제 영감이 오죠. 예. 그 영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혹시 룻기에 신을 벗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의 개념을 연결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개념은 없어요. 그럼 또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또.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귀여운 무르기를 땅 다시 이제 사주는 이런 과정에서 신을 벗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건 엉터리야. 시대도 다르고 의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연결은 그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단. 이따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그 누구지? 흠정혁, 킹 제임스 버전 뭐 그분들까지 이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영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문서인 그냥 킹 제임스 버전만 신봉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막 꿈도 좋아하고 이런 막 신발 나오면은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발을 벗는 건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징적 행위인데 이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이제 이어붙이는 순간 신명기고 이사야서고 출애굽기고 여호수아고 다 따로따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어붙이는 순간 자기의 신앙이 이제 신학을 만들게 되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비평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혼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어.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 저도 논문을 쓰지만은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은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아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말이 돼 또. 그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저기 어디에요? 그 페이스북하고도 연결해서 메시지로 좀 대판 싸웠는데 배울 만한 분이 이제 알레고리로 영적인 해석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연구를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필링 느낌 오는 대로 하시면 되지. 제가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룻기에서 신을 받는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죠?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룻기에서 두 번 등장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음, 저는 이 숫자를 참 싫어해요. 막 7개 이런 거, 그죠? 666 이런 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역사보다는 거기에 관심. 왜냐하면 숫자가 매력이 있어요. 이거 딱딱 맞네. 막 그러면서 70일 맞고 막 70년 맞고 그러면서 혹시 2024년에 예수님 오시지 않나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두 번 등장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고요. 루키 저자가 루키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와는 어떤 관계? 이 신발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그 중요한 관계가 그쵸, 있을까? 그쵸. 예,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신발 하면은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신 것 같은데 에스겔서 24장 17절에 보면은 터번을 묶고 발에 신발을 이게 샌들이기 때문에 발에 신발을 신으십시오.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찾아봐야죠. 이왕 찾으려면은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발 신으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긍정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아가서에는 뭐 솔로몬 노래 아가서겠죠. 여기 보면은 샌들을 신은 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둥근 허벅지는 좀 성적인 묘사죠. 마치 보석처럼 장인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신발을 신는데 성적인 묘사에도 사용됐네. 그죠? 그러니까 꼭 그 신발을 모세가 신발 벗은 거에 너무 피를 받아가지고 모든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그 본문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본문을 신앙적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서 4장 7절이나 4장 8절을 꼭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 그냥 이게 돈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발을 서로 이렇게 벗어가지고 바꿔서 신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죠? 예, 뭐 꿈속에 신발이 나타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 그냥 성경적인 의미만 찾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꿈에 만약에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꾸더라고요 가끔. 꿈에 이제 어떤 신발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자기가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우연히 신발 꿈을 꿨는데 이게 쏠깃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버려버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읽어봤는데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예, 그래서 그냥 꿈에서 신발이 나온 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빨이 안 먹히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에스겔, 뭐 아가서 이런 것들을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대단히 잘 갖다 붙여요. 그럴듯하게. 네. 그리고 비디오도 있는데 이 사람인데 대단히 이 지금 요 해석도 이제 스미스 성경사전은 그 킹제임스 버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그 인터넷 사전이거든요. 성경 사전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발의 세계를 탁 한번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고 뭐 어떤 내용이고 뭐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 다 열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따붙여지지가 않아.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역사성이 없고 시대의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시대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할 줄을 모르지 이 사람들은. 역사 개념이 없으니까.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열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장로교에서. 그래서 신발 얘기를 하면은 신발이 나오는 구절을 계속 그냥 그걸 읽어요. 그냥. 창세기 14장 2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되게 졸려. 이사야서 5장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성경적으로 성경 연구 쪽으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영적인 걸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걸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시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로부터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준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내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오, 괜찮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내가 예수님 형님이라고 해야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근거 있어요? 바로 물어보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 포함 이단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 비평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최대한 그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게 객관적인 근거거든요. 성경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거든. 불경 연구하는 분도 제가 몇 번 만나봐가지고 궁금해서 박사님인데 만나봤는데 똑같대요. 불경도 원래 역사적인 배경으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천공 같은 사람이 막 등장하는. 그럴듯하게 말재주는 있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청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징적 행위로 혹은 형벌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풍속이 있었던 거죠. 풍속이 있었던 거죠. 신발을 벗기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싸울 때 예. 신발 벗기고 옷 벗기고 그죠?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음, 부끄럽게 예,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원래 야훼 이전에 엘로힘 엘이죠 엘 엘은 그 바알하고 똑같은 개념. 바알의 알이 엘이에요. 음, 그래서 베텔이나 베델이나 엘이나 알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은 아도나이나 다 그냥 공유하는 그 가나안 땅에 공유하는 산의 신이었어요. 산 하르. 하르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존재. 그러니까 공중에는 신이 없어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시대가 후대예요, 후대. 바벨론을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하늘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 그 고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산에 있어요. 그 산신령이라고 얘기하면 또 불경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냥 비슷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산을 점령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 신을 벗고 내 몸으로 올라와, 그죠?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발에서 신을 벗어. 이거를 갖다 뭐 로렌 커닝햄인가 뭐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정말 애독하면서 뭐 누구 추천하고 신을 벗어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신발을 벗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 욕심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갖다가 그죠? 배척하는 거, 그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의미로 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성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신을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중국에 갔더니 제가 선교한다고 중국에 갔더니 그 십자가를 져라 그랬더니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녀. 기가 막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고대 근동신론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이제 발전하기 전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룻기는 이제 법제화된 민간 습속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써 있는 일반 민간 습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그런 상징. 왜냐하면 일반 민간 습속도 신발을 상징으로 생각했잖아요. 이거는 세계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물건을 상징으로 삼는 거,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마스코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편지가 어떤 상징이다. 손수건이 어떤 상징이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상징을 그죠? 이 돈을 주고 받는데 사용한다. 그런 발전된 사회. 법이 살아있는 그죠? 법이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면 굳이 연결하자면 일반 민간 습속의 개념이 고대 근동 신론 요거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따로따로 돌아.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제가 글을 안 썼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따로 따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을 뭐 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발에서 냄새 나는데 막 그렇게 막 웃어. 하나님 하늘에도 계신데 이때는 아마 하나님이 그 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와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거시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동으로 좀 한번 훑어보는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모압 땅의 나오미, 이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처했고 아들 다 죽고 루시라는 외국 여자가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장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친척 보아스하고 이제 만남이 성사되고 여기서부터 은근히 뭔가 신적인 그 인도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명확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정의되는 거죠. 이 보아스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과 살고 있어.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에 오면은 우리 민족 그리고 따라온 이방 여자도 우리 민족의 신앙과 우리 민족의 모든 전통과 법을 갖다 따라야 되는 걸로 얘기가 이제 점점 나가는 거죠. 점점. 3장에서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남성과 그다음에 룻이 이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야만 이 나오미가 그 다시 한번 그 자기 원래의 땅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친밀성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4장에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이 룻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질문들이 막 나와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이제 했었던 질문들이에요. 처음 이게 무슨 사사 시대지? 그죠? 사사 시대는 굉장히 배척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 아까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은 왜 없지? 그죠? 그리고 이방신 그 모압의 그모스에 대한 거부감은 왜 없지?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지를 모르는 거, 토지를 다시 돈 주고 도움을 통해서 되사오는 것과 왜 희년까지 기다리기 중에서 희년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지? 혹시 이 사람들은 희년 제도를 잘 모르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희년 제도는 포로 후기적인 개념. 포로 후기. 포로 후기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땅을 살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안 팔아. 안 돌려줘.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돌려줘야 돼. 근데 우리는 70년이 벌써 지났어. 50년이 벌써 지났어. 너희들은 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짜를 쓰는데 사용한 개념이 50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숨어 들어갔잖아요. 롯이. 예, 굉장히 있을 법한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만남, 관계를 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흘러가죠. 잠자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친밀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 사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이렇게 합니다. 예.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막 자기 자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사람이죠.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재산이 1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포로 후기적인 그런 말버릇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아요 이게. 그냥 자녀가 자기한테 명품백을 하나 선물했어요. 외제차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냥 사줬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그냥 나한테 외제차를 사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꼴보기 싫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 나가네. 자꾸 그 하나님 얘기를 붙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나는 왜 안 사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피엔딩에서는 이 다윗 조상에 존재하는 이방인은 그냥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후기까지는 안 갔다 아직. 이렇게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이에요. 저희 추정입니다. 합리적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도 더 연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자료가 생기고 출토되고 그러면서 그걸 참고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럼 또 수정하면 또 수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층을 우리가 제고를 하면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이제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참 좋은 외국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렇게 풋풋한 이야기.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좋은 남자도 또 만나고 그죠? 예,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귀환자 편집층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귀환자 편집층이 딱 들어오면서 토지 무르기의 개념을, 왜냐하면 이 귀환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땅을 자기네들이 소유해야지. 지금 이동을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미국 가가지고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안 팔아.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렇게 다시 그 재구매하는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그 눈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사인 토지를 이제 재구매하는, 돌려받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귀환자 편집층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 귀환했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네와 같은 동족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나는 혼혈이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뭐 사돈의 팔촌의 삼촌의 뭐 아들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십 년이 100년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결혼도 하고. 결혼만큼 좋은 관계를 빨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포로기로 가게 돼 이전, 그저 직전에 완성됐다는 것은, 포로 후기가 돼버리면 다윗 조상, 다윗 계보에 외국인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에스라서 10장에서 같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땅으로 온 사람들끼리 다 강제로 이혼시켜가지고 돌아가라, 막 아이들도 페르시아로 돌아가라, 막 이런 판인데, 지금 다윗 조상에 외국인이 있는데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는 빨리 이들이 존중하는 책에 들어와서 기록이 됐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그냥 빠졌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 희년 제도라도 명확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 성경은 더 존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강한 유일신 사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방인 배척 사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남았다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아름답다. 인간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 성경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인생 길로 살게 된다. 중간중간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좋은 거죠. 원래 그게 이제 성경의 의도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 이방인과의 화목한 공조를 갖다가 막 추구하는 귀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도 혼혈이에요. 자기네들도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가면서 뭐 부모님이 막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결혼한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혼혈인데도 숨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귀환하면서. 근데 그래서 뭐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또 유태인들끼리만 좀 화목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신앙에 좀 약간 반대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지금 갔을 때 그 고향 땅에는 유태인들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뭐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좀 배타적인 심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점점 커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요 성경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압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되는데, 모압은 현 이스라엘 사해 동쪽 요르단 지역에 살던 서셈족. 그러니까 셈족이라는 것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고 보면 돼요. 같은 민족이에요. 물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뭐 같은 민족이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원래는 조상은 같았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별표해 놓은 게 모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뭐 강하나 거쳐서, 그래가지고 여기를 치러 갈 때는 밑에 쪽으로 에돔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전쟁하러 가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시초가 이제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7절까지 나오잖아요.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압은 그죠?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그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일반적인 신일까? 그죠?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그모스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알아듣지도 못하죠.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뭐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안 싸워. 다윗이 막 가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실제 역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사라는 이 왕 이름인데요. 모압의 왕 이름인데 메사에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비석. 메사 석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있을 때 막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더 대단한 나라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 모압도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비등비등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을 것이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옆에 번역해 놓은 건데 뭐 여기 있잖아요. 어,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그와 그 집 왕조를 제압했고 이스라엘을 폐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실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기원전 880에서 870년경에 이게 실제적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근본주의자들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것만 얘기해. 계속 이스라엘이 실제 존재했어. 누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메사석비는 가져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그런 자료가 아닌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논문 발표회 갔는데 그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그 메사석비의 저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다시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그죠? 굉장히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리고 요 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자 버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PDF로 바꾸면 드릴게요. 이것도. 여기에 이제 이 책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81조부터 82조까지의 내용이 모압 왕 메사의 이야기 역시 출애굽기와 매우 유사하다. 누가 누구 거를 갖다 베꼈는지 모르겠다. 모압 왕 메사라는 이름은 모세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메사, 모세, 메사, 모세. 히브리어로 쓰면 그 자음이 똑같아. 메사는 또한 출애굽 정복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고 그에 관한 이야기의 몇 가지 모티브는 출애굽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공유하고 있어요. 열왕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처럼 압제에 반항하는 모압 왕 메사는 모세 같은 사람이 사람. 모세가 이집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밖으로 인도했고 그의 맏아들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맏아들 죽이는 이야기. 이것도 이제 이 메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맏아들이 학살을 선고받은 것처럼 기라레셋. 이건 성벽은 이제 모압의 성벽이에요. 성이에요. 유명한 성. 뭐 베이징 그 자금 성처럼 성벽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이야기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형성할 때 이 메사의 이야기 실제 역사를 이 메사의 이야기는 다 남아 있으니까요. 기록이. 모세 이야기는 성경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방해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존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엔 실제 역사에서는 훌륭하니까 그 이야기를 따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모세 이야기를 보충할 때 그 이야기를 뜯어다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압이 이렇게 쓰레기 나라처럼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룻기를 봐라. 룻기를 보면은 다윗의 조상이 그죠? 모압에 있었던 여자야,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더 이상 이 이방인을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배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비평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왕하 3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모압 왕 메사가 모세의 전신이죠. 모세의 모델 메사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좀 비슷하지 이것도. 광야에서 뭐 치고 그다음에 뭐 쭉 나가다가 7절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오며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이 모압이 이제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행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몰려가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 열왕기하 3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압 사람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자기를 치러 몰려오는 거죠. 모세가 있는데 몰려와.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피처럼 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2절에는 피로 변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피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모세 이야기를 만들 때는 물이 피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모압을 쳤던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열왕기하 3장 25절 이게 나오니까 여기 왜 내가 안 붙이고 이걸 붙여놨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태워서 죽였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돌아갔다. 끝까지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고대의 전쟁은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위협을 해. 너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돌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모압 왕이 너무 잔인했다. 자기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그걸 태워서 죽이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모세 이야기에 장자를 죽이는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비록 모세가 직접 자기의 장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실제 팩트의 이야기에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걸 잘합니다. 소스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걸 확장시켜버려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고 모세 이야기 뻥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그죠? 어떤 사람이 확장시켰으며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확장시켰으며 그 결과는 뭐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는 뭐냐?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림도 이제 이 모압의 신에 대한 그림이 많은데 이런 그림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못되게 이게 그리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그런 화장 그 기구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화장터. 그런 거에 불과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기 모압 사람들은 엄청 잔인하다. 자기 자식도 여기서 태워 바쳐 공지에 몰리면 그죠? 이렇게 비방하려고 어, 오히려 그들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나온 시 다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여버리는 게 잔인해요? 아니면 급하다고 한 아들, 그죠? 자기 아들만 한 사람 죽이는 게 잔인합니까? 이 여호와가 엄청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적인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잔인한 거예요. 남을 배척하는 사람이 엄청 못된 거예요. 타 종교는 무조건 다 사탄, 지옥. 이런 몰상식한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존중합니다. 잘 믿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그러나 혹시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지. 뭐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9. 그러니까 이게 그 모압의 왕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죠? 예.
장자의 사망인데 장사의 사망이라 썼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타이핑하다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죠. 인신공양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맏아들만 하나 바치는 이야기를 그냥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게 그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모스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화나게 했어. 네 맏아들을 데려와. 내 이 화장터에다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끌어다가 마사의 이야기를 끌어오다가 이 그모스 그모스는 막 배척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까지 같이 끌어왔어. 제대로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면 번제로 바쳐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모압 왕이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보기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 후기 때 이제 형성한 이 문헌보다 덜 잔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귀환기 상황이 되면은 팩트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절 앞에 있다고 나중에 먼저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절이 23절보다 앞에 있다고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책이 나오죠. 책. 성서를 이제 그 토라를 갖다 기록했어요.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귀환했으니까. 귀환하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만 꺼져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에스라서 10장 10절 거기에 보면은 막 울잖아요. 사람들이. 왜 울어요? 자기가 국제 결혼해가지고 외국 여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혼. 우는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방 외국 사람들을 아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사기 3장 28절에 이 후대 편집인데 너희 원수들인 모압. 예? 이 사사기가 룻기보다 훨씬 후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딱 느낌적으로. 룻기는 모압 사람하고 같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는 원수예요, 원수. 원수. 그 다음에 다윗이 아까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막 모압 왕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막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대 편집된 본문은 다윗은 또 모압을 두들겨 팼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땅에 엎드려 하고 다 죽이고 또 한 줄을 살려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쪽 줄은 죽이고 이쪽 줄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사실은 팩트는 거꾸로 반대일 거예요 오히려. 모압이 더 셌는데 많이.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이방이나 이방 종교 배척을 좀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모스 아까 그 막 무섭게 그 그린 그런 석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모양의 이런 그모스 신의 어떤 조각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되지. 그냥 아이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어? 그런 것만 보여주면은 혐오감이 확 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해서 불교에 대해서도 좀 좋은 그림을 제시하면 되는데 뭐 하필 그냥 불교의 그 지옥 막 그 지옥도 있잖아요, 지옥도 막 그죠? 눈 막 이렇게 뜨고 막 사람들 막 쇠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거 그런 거 보여주. 불교가 이렇다. 불교는 자체가 지옥을 숭상하는 것이고 믿는 결과는 지옥이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건 책은 제가 해놨어요. PDF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은 메사가 모세의 전신이죠. 메사가 어려운 전쟁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성벽에 있는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쳤고 그 그모스는 메사에게 보상하여 즉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죠. 포로 후기에 귀환한 이후에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메사가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검증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으며 어떤 비문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들과 악마들의 사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전이 좋은 거지. 아까 무슨 뭐예요? 꿈에서 나타나는 신발의 성경적인 의미? 그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책을 봐야 됩니다. 이런 책. 이런 책은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신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루키의 문헌 형 죄송합니다. 루키의 문헌 형성사를 이제 재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권별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잘 살고 나오미도 원래 모압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그의 조상 때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뭐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뭐 3대가 사는 그런 가정하고 비슷한 가정이고 그냥 이룩과 뭐 자유롭게 이제 소통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자기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은 바로 귀환기다. 귀환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딱 갖다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바른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같이 잘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귀환한 다음에 후기로 오면 포로 후기로 오면은 이방인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모든 이방인을 악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룻기에는 이 단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룻기가 좋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편집자의 이제 추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이제 평화롭게 공존한 시대의 그 본문에다가는 원래는 안 가야 되는데 그 나라 별론데 흉년 때문에 이동했어라는 이제 이런 글을 붙이게 된 거죠. 미국이 뭐 좋아? 우리 한국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지극히 그지같이 못 살고 미국이 잘 사는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오래 살던 2, 3대 살던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미국에 가서 살았어? 물어봤더니 아 그냥 뭐 좀 꼬이고 그래가지고 IMF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뭔가 잘못된 해서 뭐 흉년 때문에 이동했다. 그럼 언제 흉년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꼭 붙여야 했나. 그냥 잘 살고 있었다 하면 되는데 흉년 때문에 이동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왜 서쪽으로 왔나. 그 이유나 좀 밝혀주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죠? 네. 그 동쪽에 자기 아버지부터 믿던 그 이방신 그거겠죠. 만약에 인도했다면. 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대 다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무슨 믿음? 어느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이 사람 유태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시조로 삼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집자는 또 추가합니다. 그죠? 예. 마치 룻이 개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다.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슬슬 붙이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모든 이방인은 죽어야 돼. 그죠?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유태인들 조금씩 압박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유태인을 죽여버려. 그죠? 아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게. 뭐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부처님 이런 이걸 딱 얘기하면 아 너는 혼합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보자마자 불편한 사람들 있어. 저 뒤에 있는 12지신상은 또 어떤 의미고, 그죠? 옆에 계신 뭐 이분들은 또 누구? 이런 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과 우리가 평화롭게 존중하면서 공존해야 되는데 자꾸 그들을 갖다 해렘,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을 포기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 걸 믿어야죠. 믿으면서 늘 존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에 좋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면은 그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보다 난 하나님 믿을래. 그러고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딱 보면은 귀환기 초기 본문이 나오잖아요. 왔는데 나는 이제부터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갈 거야. 근데 주변에는 나는 안 할래. 이러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좀 선택해. 나는 선택할 거야. 우리 집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야.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만 믿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넌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넌 지옥이야.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서 종이 하나 딱 써가지고 불신 지옥. 아침에 출근하는데 에이 재수 없어. 그래서 누가 뭘 던졌는데 무슨 쓰레기인가 봐요. 전도하시는 분이 머리통에 한 대 딱 맞았어. 제가 봤어요. 그 사진은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 그분이 너무 그냥 진실하게 전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왜 하필 불신지옥이라고 써가지고 거기다 합니까? 그 밑에다가는 동성애자를 뭐 죽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성애 반대 이렇게 했는데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네. 혼합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룻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네. 얼마나 서로 도와주고 가진 종교와 사상은 달라도 그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신앙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공유하면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서로 욕하면서 쟤네들은 사탄이야,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룻기의 교훈을 갖다가 기본층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좀 우리가 잘 돌아본다면은 잘 존중하면서 그게 오히려 멋있잖아요. 현대적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또 인정한다. 이런 태도로 나가야지 전도가 비로소 되는 거지. 현대에 있어서는 아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 누가 그러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저 부처님 믿는 게 왜요? 그랬더니 지옥 갈 거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그 불교 믿는 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얼굴이 그 불그락불그하면서 팍 일어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버리더라고. 그 둘이 좀 친하게 지낸 이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혀 만나지 않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은 계속 근본주의자로 잘 살아가실 때 근본주의자 멋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갖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이 우리 근본주의자들도 조금은 그 태도를 바꿔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기본적인 그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을 배척하고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최소한 그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지. 근데 조금만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룻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 피곤하신데 좀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끝내고 마칠 텐데 우리 저기 김성환 선생님부터 한번 느낀 말씀이나 또 추가로 또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그 로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드렸던 그 질문.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료들이나 사실 저희한테 뭐 합당한 대가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돈을 받고 근데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되게, 근데 이제 좀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비평적 성서 연구 이거를 이렇게 그, 그냥 저, 무료로 자료도 이제 나눠주시고 하시는 게, 예, 그 예. 질문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봤는데 제가 왜 하나 어떤 때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욕 먹으면서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는 오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기.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니까 그걸 갖다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요 그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저 멱살 잡고 욕할 줄 알고 초청을 했어요. 와서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감히 못하지만 한번 당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근데 그러다가 중간부터는 그 제가 배운 거 이제 까먹잖아요. 저도 하지만은 까먹어요. 이렇게 그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를 왜 학원을 계속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수입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광고를 안 해.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소개받기 때문에 그리고 막 거의 무료로 막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막 와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막 2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가 하루가. 예. 뭐 지금은 뭐 제가 바쁘면 못 하지만은 그래서 그 중국어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제가 안 까먹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까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나면은 그 기억이 더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한테 저 베네핏 어떤 이익이 있다면은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새로운 눈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익이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예. 하려고. 예, 계속 하려고요. 두 분만 계속 뭐 여기 말고 또 사실은 한 반이 더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좀 여기보다 못해요. 거기는 안 해. 열심히 성경을 안 읽어. 근데 목사님도 있어 거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목사님 계시지만 너무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알잖아요. 이게 준비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핑계 대고 그냥 제 책만 읽거나 아니면 그냥 점점점 그냥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진짜 공부 안 합니다. 진짜 성경 내용 자체를 몰라 어떻게 안 읽었나 봐 성경. 제가 여기서만 얘기하지만 이 비디오 나가면 안 되는데 비디오는 뭐 우리 안에서만 보는. 없으시겠죠? 너무 바쁘니까 다른 일. 진짜. 이 성경 자체를 관심이 없어 별로. 막 맨날 바빠요. 막 무슨 뭐 부흥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부흥회 가서 무슨 설교를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막 찬양 같은 걸 많이 찬양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잘 모르면 그냥 뭐 찬양으로 때우더라고 막 눈 감고 이렇게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비디오도 저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는데 주여 저거는 저 찬양은 주로 이제 저도 가끔 찬양을 하지만은 설교 시간에 저거는 막혔을 때 하는 건데 저거 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뭐 말씀하실 거나 저는, 없으십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예. 네. 저는 여기까지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희망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그럼 요새 아니, 뭘 끝내는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사님 농담이 아프시다 그래서 일찍 아, 끝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같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드렸던 질문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그냥 저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서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나눠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저기 이거는 그 두 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반에다가 저희 영상 보여주고 그러진 않고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 게 제가 그 방법이 이 스터디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또 아,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한 시간 좀 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줘도 아니, 안 아니요. 돼요. 네. 그, 그 어느 반에도 소속되지 않는데, 이제 네. 그냥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예, 예. 네,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도 그냥 그런 예, 분들한테도 있어요. 제공을 해드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진 그러니까 않고요.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렇게 넓으신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런 분들은 제가 한 10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호기심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하나 보자.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 나중에 비판해요. 그냥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제가 좀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음, 지금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 뜻 가운데 조금 더 넓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은 우리가 나눈 내용들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책으로 제가 쓴 음, 책이나 지금 우리가 했던 것도 그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회비 모으는 거 있잖아요. 적지만 그거를 모아서 이제 이 출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라 그냥. 예. 제가 그 전에 냈던 책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엄청 괴로웠어요. 뭘 물어보고 또 저 사람 그 다음 분이 또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럼 밤새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 보세요. 뭘 물어봐 자꾸. 그러면 이 책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오래 걸려. 그 책을 읽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예, 책 사서 보세요. 아니면 진짜 막 돈이 없다고 막 매달리는 분도 진짜, 있어요. 아빠 수업 좀. 그러면 파일을 보내주면 안 되죠. 그 출판사 망하는데 그래도 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막 이상한 분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우리 송공 목사님의 이게 성경 해석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데 책 보내주세요. 읽어보게. 책이 없어. 책이 없어요. 저도 사야 돼요. 막 그러면서 실제로 없고 다 줘가지고 이제 없고 그런데 아 그냥 고통스러워요. 이게 왜냐면 새로운 그 컨셉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내용 얘기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 책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소개를 하는 순간 뭔 이상한 소리를 할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래 버리면은 또 제가 이 동네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는 왜냐면 요번에 주일날도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유튜브에 제가 그동안 올려놨었던 거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 근본주의자들 보고 또 딴지 걸 거를 다 비공개로 다 바꿔놨어요. 북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오픈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개신교는 바뀌려면 한 50년은 더 걸려요. 50년. 50년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금 자유롭게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조금. 그리고 옛날에는 말만 하면 이단 이랬는데 지금 그래 한번 들어볼까 이런 쪽으로 바뀐 것이지 배울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네. 여러분들을 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질문 올리시는 거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저 스스로가 바뀌기까지 엄청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냥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걔 혼란이 와 걔네들이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교회 가서 그냥 배워.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 부분만 설명을 해줘요. 그건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건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게 더 좋겠지. 이런 식으로. 엄청 세심하게 얘기해 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이 비평학하다가 신앙 자체가 그냥 박살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괜히 잘못 생각하다. 제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목사였는데 그거 탁 이렇게 알고 잘못 배워가지고 고대 근동만 막 빠져가지고 막 연락에 배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어. 또 울고 앉아있는데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다. 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전 역사 가운데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랬더니 괜히 그냥 지엽적인 그런 비평하고 잘못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정신 차리게. 이게 이제 잘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예,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제 박사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막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책을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책을 잘못 읽었어요. 그책 소개하기도 되게 겁나.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막 뭐가 깨달았대 자기가. 그래서 뭔 책을 한 권, 두 권 읽고 뭘 깨달아요? 제가 겁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막 흥분해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 진목 TV 그걸 또 봤어 이분이. 그걸 다 보는 거야. 근데 진목 그분이 위험해요 좀 약간. 그러면 막 다 소개하는데 잘해야 돼요. 거기 막 고대 운동 본인은 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목회를 신앙을 가지고 하면서 왜 그거를 그냥 막 그냥 요리 가공도 안 되고 그냥 탁 제시를 합니까 평신도들한테. 근데 그걸 딱 듣고 그분도 저한테 또 메시지가 딱 왔어.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도 스터디 모임도 나왔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한때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안 나와. 안 나오더니 그쪽 가가지고 무슨 또 모임이 있어요. 그 저기 그 블로그가 거기 가보니까 막 불신자들만 잔뜩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이걸 잘 해가지고 이걸 잘 배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또 튼튼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기반이. 근데 거기 모세가 없었어? 그럼 마사야? 뻥이야 성경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같이 제가 틈만 나면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팩트는 조금 그게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똑같다. 면면이 흐르고 있고 점점점 뚜렷해진다. 그죠? 메시아 사상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착할 해야 돼.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임도 처음엔 제가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안 가르쳐 주죠. 고대 근동 얘기를 거의 안 해. 처음에는. 그냥 이렇다. 논리적으로만 하다가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잖아요. 책도 많이 있어요. 그거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다 배탈 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상. 그러니까 교회 지역 교회에 그 너무 막 갑자기 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싸워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성경의 가치인데, 그죠? 오늘 배운 것처럼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할 때만 좀 저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잘 행복하게 잘 이웃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은 성경의 가치를 잘 따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고대 근동 이거 모르지? 이거 알아? 뭐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죠? 고고학도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또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적인 교만이 결국 신앙의 파괴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제가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성경에는 이런 가치가 들어 있었고 요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저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는 그 원초적인 거, 그죠? 원초적인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아야 되겠고, 뿌리를 잡아야 되겠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를 딱 잘라버리면 그 가지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신학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무슨 신학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책 모으는 사람들이, 책 집에 가면 책이 도서관이야. 책은 봐야지 왜 모아 그렇게. 예. 안 그래요? 그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보고 그냥 스캔하고 버리거든요. 도서관 돌려주거나.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학자가 어떻게 뭐 존 브라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쨌다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비평하기 어쩌니 뭐 계속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그런 책 이제 볼 때도 조금만 조심하시고, 이런 자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자료도 잘 새겨서 소화가 된 것만 이게 좀 나누면은, 예, 조심스럽게 잘 나누면 이 칼이에요, 칼. 이건 칼이에요. 비평은 칼을 잘 음, 써야 돼 이렇게. 예, 이걸 아무데나 휘두르면은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잘 쓰면은 기가 막히게 이제,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착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근본주의자들이 막 박수 쳐. 자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잘 가공해가지고 생전 못 듣는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은혜가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돼가지고 드러났는지, 그죠? 생겨났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은혜라는 건 존재했지만 그게 드러났는지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어떤 무슨 박사님인지 물리학 박사님인지 그분이 오시더니 감명받았다고. 그분 근본주의자거든요. 잘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정원 선생님 힘드실 텐데 하여간 또 제가 계속 떠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프신데 저는 앉아 있는 뭐 것도 힘드실 텐데.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또 알게 돼서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음, 재정이 많이 생겨서 교회보다는 성경을 번역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 이게 참 숙제긴 숙제고 전에도 제가 한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분은 저를 목사직을 경원했는데 전 싫다고 자신 없다고 저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신학까지 써가면서 번역 책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냈는데 뭐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챕터별로 이렇게 내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어색하긴 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거 그냥 이거 갖고 될까? 알면서도 근데 말은 못하고 그거 편집하다가 죽는 줄 알았죠. 학생까지 도와주고 막 하다가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음. 내가 뭘 했지 몇 년간 그분한테 했던 게 뭔지. 그분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설교하는 그래. 그러니까 방법들을. 목사님 되시라고 그렇게 네, 하셨군요. 네. 네. 그분도 이제 총신 나오고서 뭐 여러 가지 박사학위 받고 뭐 논문도 읽어봐라 뭐 해가면서 읽어봤는데 전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박사 받았는지 그런 생각도 났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뵈면서 또 그런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분이라면 좀 많은 곳에서 후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분이 좀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가운데서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가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저게 정말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졸리기만 하고 그럴 때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이게 비유적인 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 뭐 가서 졸다 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예배를 하는 건지 졸러 가는 건지 할 정도로 그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교회를 치고 세워서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진리에 가깝게도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제 이제 친구면서 어떻게 YM 동료자 중에 한 분이 성서공회에 다녀요. 그분도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성경 바뀔 때마다 돈은 많이 버는데 해도 넘어가지 않냐. 성서공회가 돈 버는 이유가 책 바뀔 때, 성경과 새로 바뀔 때, 뭐 개정판, 뭐 개혁 개정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이 쌓여가고 이게 회사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돈이 엄청나죠, 엄청나. 예. 막 그런 부족까지 돼 있구나 알지 못하는 그냥 내부적인 얘기죠. 그분도 뭐 거의 또 순서로 위계 질서로 따지면 몇 번째 안 가는 그 정도로 이제 은퇴할 나이도 돼서 걱정하는 게 누군가 성경을 좀 더 뛰어나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성서공회에 뭐를 지나서 뭐 성서공회 성경을 응용하겠지만 그렇지만 좀 진리에 가까운 정확한 팩트에 가까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그런 성경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 시골화 보니까요. 와, 목회자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 뭐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고 주의 종회가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빙 받으려고. 네. 죽겠어요. 그래갖고 와, 왜 목사를 왜 했지? 딱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자기감이 있는데 뭐 저도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고 나름대로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고 싶어도 안 돼갖고 그때 목사님이 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좀 대등이 많이 일어나서 권자를 예의로 제자 가운데 시간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성서 올바른 성서 번역을 책임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게 기도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여간 이제 저 말고도 이거 비평학을 하신 분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많이 계셨고, 지금 책이 절판이 돼서 그런데 옛날에 좋은 책이 참 많았었어요. 비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70년대 근본주의가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반공주의, 반공사상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그 비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북 좌파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책을 안 쓰고 그리고 책을 써도 그 전과 후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완전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루키 같은 경우에는 인간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뭐 루키에 나타난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만 그렇게 하는 책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은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유럽에서 뭐 저만 영국에서 공부했나요? 뭐 그분들도 다 공부를 했고 물론 저는 책으로 더 많이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신학교 밖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분들이 기성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신학 사상 검증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신학교 강의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식상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완성된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신학교는 교단 베이스이기 때문에 교단은 극보수예요. 전부 다 모든 교단이 다 극보수입니다. 예, 기독교 장로회도 마찬가지고 기장도요. 굉장히 보수적이.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 말씀하셨는데 성경 번역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 제사장 문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화된 본문들이 텍스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다시 참고하고 사본을 다시 한번 참고해가지고 더 잘 번역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부터 3절까지 시대가 다르고 5절 또 시대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지 않으면은 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그 독일 성경 중에서 그 시대에 따라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 성경도 있었어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대 측정 같은 것들이 그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저는 지금 룻기를 갖다가 그 귀환기 초기라고 보지만은 어떤 분은 더 전대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인 성경 안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하나 일치만 되면은 성경 안에다가 그 좀 들여쓰기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줘가지고 아니면 폰트를 좀 바꾼다든지 그래서 고대적인 어떤 텍스트는 조금 약간 볼딕체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성서 공회,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성서 공회가 아주 못됐다고 하냐면은 번역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새 번역도 해놨고 막 그랬는데 그 이권 때문에 그 옛날 그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아직도 있고 그런 거 진실로 진실로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런 것조차도 보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본주의니까 그 문서 자체도 그대로 그냥 신봉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개정판이라고 해놓고 이제 돈 벌어 먹으니까 좀 어느 정도 번역을 제대로 하면서 하다못해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처럼 조금 번역을 쉽게 해놓기라도 하면은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사실을 하고 있고 그 번역을 거의 초벌 번역 같은 것도 맞춰놓은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 한 절 한 절씩 번역하는 건 안 되고요. 이게 덩어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메시지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 예. 그 덩어리채로 뭐 1절부터 5절까지 번역하고 7절이 빠지면은 그 7절을 그 다음 단락에다가 넣어가지고 시대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이제 수정을 봐야죠. 그냥 마구 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분량이더라고요. 분량도 한 10년, 10년 걸렸는데 그것도 이제 창세기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일도 이중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짜투리 시간만 이제 사용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 묵상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좀 자리를 좀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구를 해볼까 그랬는데 안 돼요. 왜냐면 못 네, 견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신학교는 다 음, 알고 있거든요. 어떻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더 못하고 지금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그걸 또 모아서 책도 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저한테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정이 몰려와서 목사님 아니 그게 시간을 재정이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그 재정으로 또 안 되는 게 또 하나님 일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도 하여간 어느 시점이 있겠죠. 시대가. 지금 10년 동안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또 한 5년, 10년 지나면은 뭐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 아마 쉽지 않은. 한 5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외국처럼 좀 자유롭게 그 책을 쓰고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이 나오려면은 좀 5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에서도 좀 가벼운 책들이지만 비평적인 책들이 좀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 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행일의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인데 뭐 독일어도 번역하기 어려운데 제가 읽어보니까 번역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마르틴 행엘 그런 책 분도사 같은 그런 책에서 그런 책 보시면은 아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나가야 될 그 성경 해석의 방향이 어디인지는 좀 잘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 메시지 성경 비슷하게는 제가 죽기 전에는 번역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전공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거기 비평적인 내용은 그냥 밑에다가 각주를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금 연구했던 내용도 포함해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주석책처럼 해가지고 그 주석 성경 있잖아요. 그 톰슨 주석 성경 옛날 그 책처럼 그런 거는 이제 한 권 내고 이제
저 천국 가야죠. 네. 응원해 한 주십시오. 사람을 또 키우셔야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쓰죠. 그래서 하여간 그 막 그 꿈 얘기했는데 막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냥 죽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꿈에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았는데 벌써 죽었는데 좀 아쉽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빛이 팍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따뜻해. 그 예수님이 불러.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나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남은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나는 간다. 뭐 이런 꿈을 또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제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막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꾸준하긴 해요. 제가 매일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보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 저에게 있는 장점,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장점을 뭐 사용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나이가 할 일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그 교회가 심각한 지금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을 완전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망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노인들이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동안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교회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죠. 옛날 칼바르트가 그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그 독일 교회를 갖다 살릴 수 있어,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잘 준비했다가 책이든 뭐 원고든 준비했다가 그 시점이 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다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더 들어가서 그 핵심 가치로 들어가라. 핵심 가치를 계속 얘기 천만 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지 문자에다가 우리가 발을 대고 있으면 문자가 무너질 때 너네도 같이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니까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성경의 긴 어떤 그 형성사죠. 이렇게 변화하면서 편집사 가운데서 그 역사하신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잘 우리가 붙들자. 이런 쪽으로 제가 나가는 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면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막 미신 섬기듯이 뭐 한 구절 읽고 그거 큐티했다고 치고 이제 그거를 새기면서 왜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그건 미신이다.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받는 그런 개신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이 싫어하는 데 가서 땅 밟게 하고 있고 막 지 땅도 아닌데 막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포로 후기적인 그런 유태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 요거를 계속 전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굉장히 길어졌는데 하여간 저 때문에 수다스럽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인가요 이제? 사무엘서 네. 사무엘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지금 언급을 했어요. 이 비평적인 그 관점들을 제가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안 읽으셔도 되는데 사무엘서 1장부터 쭉 읽으시면서 아 요거는 어느 시대에 편집됐구나. 요거는 어느 시대 배경을 했구나.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대인지 아니면은 바벨론 시대 직전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인지 귀환기인지 포로 후기인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로마 시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서 시대가 중요하니까 읽어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눈이 팍 뜨이면서 아 이제 성경이 시대가 보이면서 해석이 이제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빨리 올 줄 믿습니다. 하정원 선생님 빨리 건강하시고 이제 빨리 나으시고 하여간 다음 김성 주에 뭐 괜찮겠죠. 예.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약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환 선생님은 하시는 사역하고 너무 이렇게 혼동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대로 일단 나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은 계속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둘이 잘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